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제임스 패커 교수는 90세에 갑자기 심한 눈병을 앓았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패커 교수도 자신이 멀지 않아 실명할 것을 알고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실을 어느 기자가 알고 패커 교수를 찾아가서 취재하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패커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자는 이 인터뷰를 마치고 신문에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시력을 잃었음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다. On a losing sight, but seeing Christ. 저는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이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짧은 이 제목 속에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선지서 중에 오늘 하박국서를 봅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했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토록 죄가 판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제가 기도하는데 침묵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도 뜻밖이었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 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응답인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너무 뜻밖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게 맞아? 의심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구한 것을 받는 게 기도의 응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게 되는 것도 기도의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듣기로는 너무나 뜻밖의 응답이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하박국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뜻 앞에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핵심 요절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단순히 구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신약을 통하여 전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의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때로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특징,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겁니다. 저는 섭리라는 말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그 섭리의 뜻을 말씀드리는데, 성도들이 이 섭리에 대한 신비로움을 좀 더 알기 위한 마음입니다. 섭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 삶의 현장에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겪게 될 환난을 바라보는 순간 심히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바벨론 무리가 우리를, 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환난을 생각만 한 것도 그 위압감이 얼마나 컸는지 두려웠고 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도 실제 벌어지는 현실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그 현상 앞에서 어쩔 바를 모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 힘겨운 중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았던 사람, 이 두렵고 힘겨운 앞으로 펼쳐질 이 재앙과도 같은 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던 심령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더디게 느끼는 건 누굽니까? 우리예요. 왜 하나님의 응답을 더디게 느낍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응답할 거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기다리면서 두려워하고 과연 이대로 될까 싶은 의심 때문에 힘겨워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때에 지체되지 않고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을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펼쳐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괜히 믿음 없이 말하면 불평 나오게 되고 믿음 없이 말하면 원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믿음 없는 중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이 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고 세상을 보면 사사건건이 다 두려운 일들입니다. 우리 믿음 없이 살려고 하면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이 다 걱정거리고 염려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그런 우리 마음을 계속 몰아치는 이 두려움도, 믿음으로 살면 우리 마음을 수시로 들락날락하며 우리를 헤집는 이 염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홍해 앞에서 앞에는 바다가 떡 버티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두려우니까 원망했단 말이죠.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설 줄 아는 것,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때로는 그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누구는 인터넷에서도 도박을 해갖고 그 엄청난 돈을 밭에 묻고 살고 있는데 나는 아무리 지갑을 열어봐도 1,000원짜리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가 막힌 때가 있죠. 그런데 시편 37편 7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세 가지 단어를 중복했어요. 잠잠하세요, 참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잠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고난의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자세인 것입니다. 자, 고난의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합니다. 어느 사업가가 사업이 크게 망해서 아주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이제 마지막 길을 가던 길에 마침 친한 친구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 친구가 보고 싶어서 차를 돌려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보자마자 마음이 울컥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은 거예요. 다 털어놓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어. 이제 죽고 싶어. 그 사업가의 마음에 위기를 느낀 친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부부관계는 어때? 우리 부부관계 좋지. 애들은 여전히 사랑스러워. 자네 건강 괜찮아? 건강하지. 자네 능력은 어떤 거야? 나요 변함없지. 그러자 그 친구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잃어버린 것은 재물뿐이잖아.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자네는 지금 낙심하고 있잖아. 거기에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을 잃고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해 주셨고 이뤄도 되는 것들, 오히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낙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낙심해요. 너무 쉽게 절망해요. 우리들이 그렇게 알고 보면 연약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허세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 없다는 목록을 한번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생존 불가능한 상태. 바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구나. 하도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태는 회복할 수 있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17절 다음은 몇 절입니까? 아주 쉽죠. 18절 보십시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18절의 말미암아는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의 근원이 소유에 있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럴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럴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당당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질문을 만든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지금 재물이 풍성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 째려보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그런 척해서 밖에 나가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갈릴리오처럼 그래도 돈은 있어야 돼.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만약에 선택이 필요한 자리라면 하나님만으로 살겠니? 재물이 있으면 그것만 붙들고 살겠니? 이 선택의 여지 앞에서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심각한 질고로 투병 중인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모이기만 하면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분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픕니다. 그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집사님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기껏 하는 얘기가 집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럼 그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사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유독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항상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지난해 3월 9일 믿었던 사람에게 자기 전 재산인 4억 원을 사기당했던 한 여인이 24살과 17살 된 딸을 죽이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데 실패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큰딸 살인을 재판부는 승낙살인이라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저도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승낙살인. 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인이 승낙살인을 인정받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죽이기 전에 여인이 큰딸에게 물었답니다. 너도 이 세상에 미련이 없지? 그 딸이 응 하고 대답한 거예요. 그게 승낙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차라리 여인은 큰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옳습니다. 나는 비록 힘든 세월을 살아왔지만 너는 아직 젊고 미래가 있으니까 좋은 남편을 만나서 너처럼 사랑스러운 딸도 낳고 잘 살아야 돼. 이게 어머니가 할 말이잖아요. 물론 우울증에 깊이 빠진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건 알아요. 제가 우울증 환자들을 만나보고 얘기해봐서 압니다. 그냥 오직 오매불망 죽음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참 불쌍하니까 너무. 가련한 그들의 죽음이 너무 마음 아파서 이 기사를 보면서 혼자 울었어요. 우리 옛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위로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어.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냈단 말이에요. 일제 그 압박 속에서도, 여전히 군종 통치 속에 있으면서도, 이교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가난이 일상이 된 국민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이겨냈단 말이에요.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발을 민첩하게 하셔서 이 기가 막힌 인생의 수렁 속에서 죽을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시겠다는 이 고백입니다. 이게 본문의 고백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로 사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7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자 보세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져 주신 날에 그는 이런 찬송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같은 시편 18편에 32절 33절에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디선가 본 듯한 말씀일 거예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그러니까 나를 힘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힘있게 하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누구의 고백과 같아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하박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가 다윗이든 하박국이든 다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힘있게 하셔서 나의 발을 민첩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모든 고난을, 모든 처참한 상황을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들을 이겨내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혹시 삶에 지쳐서 지금 무기력합니까? 지금 혹시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절망적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크 제이콥슨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작게 본다. 거꾸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실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시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위기도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겨낼 때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동훈 목사님이 국내 성지 순례단을 데리고 소록도에 갔을 때 일입니다. 소록도에는 소록도 중앙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반갑게 맞이하고 이제 소록도를 소개하더니 목사님께 지라도를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랍니다. 시간에 쫓겨서 난처한 표정을 짓자 그 전도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지라도는 아주 가깝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봉독하더래요. 자,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지라도예요. 지라도. 그러면서 그 전도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한센병 병자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까지 살아왔고 이 소록도를 함께 일구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찬송하자고 했는데 그날 함께 부른 찬송의 제목이 지라도의 노래입니다. 지라도의 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너 나 없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잠잠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도 있어요.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난의 늪에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증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버티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도우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